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유인물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다 받으셨죠? 네. 네, 유인물 보시면 모세와 사무엘의 공통점. 지난 시간에 모세와 사무엘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고 물어보셔서 이렇게 작정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로버트 버건이라는 학자가 비교를 해놓은 건데 보시면 믿음의 어머니에게 양육됨, 그러니까 이렇게 낳으신 어머니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이 아닌 환경에서 성장기를 보냄. 그래서 모세는 공주에 의해 길러졌고 또 사무엘은 엘리에 의해 키워졌죠. 성장 환경에서 타락한 요소를 거부함. 불에 타지만 없어지지 않는 대상의 현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그리고 사무엘은 그 어렸을 때 하느님의 궤 앞에 등불에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르신다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열왕기 사이에서 충실하다라고 불릴 수 있는 단 두 명의 예언자가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죄 많은 통치 세력의 지도자에게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사무엘은 엘리 집안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적을 죽이고 즉시 자진하여 추방의 기간을 가지는데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였고 사무엘은 아말렉 임금 아각을 죽였습니다. 법규를 기록하여 주님 앞에 놓고 백성을 인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또 두 분 다 판관으로 일했고 예언자였습니다. 주님께 제단을 세웠고요. 사제로 불린 적은 없으나 사제직과 관련된 일을 수행했고 전환기 인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요한 변화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아들이 둘 다 둘씩 있었지만 후대 이스라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되는 후손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족이 아닌 인물을 세워 이스라엘을 이끌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사무엘은 다윗을 세웠죠. 2시간 동안 번역해서 쓴 건데 5분 만에 끝났네요.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45차 다윗과 사울의 갈등,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본문을 하나씩 좀 뽑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이기다. 이때부터 다윗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고 결국 왕위에 오르는데도 이 이야기가 큰 역할을 하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인간의 용기와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삶의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6 안마하고도 한 뼘, 2m 80이에요. 네. 요즘은 이런 장신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태어났으면 아마 농구를 했을 것 같은데, 갑옷의 무게는 총동 5,000세켈, 57kg.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는데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고 무게가 600세켈, 6.8kg. 그러니까 창날 끝에 있는 그 쇠의 무게가 그랬다는 얘기고요. 골리앗은 양 군대 사이에서 전진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열을 모욕합니다. 양 군사 진영 사이의 대치는 적어도 4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농사도 짓지 못하고 이 군인들이 계속 대치 상태에 있으니까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사무엘 상권 17장 3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총동 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네, 이 사제서품식 때 본당 신부님이 사제서품 받는 사람한테 제의 입혀주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왕의 지위를 확증하는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대로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벗어버렸다. 네. 다윗이 인간의 장비보다 큰 하느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사울의 왕권에 대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거 죄송해요. 오타가 나네요. 접근이 아니라 사울의 왕권에 대한 접근의 거부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 좀 직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말이 좀 이상해서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른 모든 나라가 가진 것과 같이 왕의 의복을 입기로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입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장을 하는 게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이제 벗는 것처럼 돼 있지만 나는 이 장비가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왕권에 대한 접근을 이제 거부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린매 끈을 들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은 골리앗이고요. 막대기와 돌멩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인간이 만든 무기를 두려워하고 이에 의존했지만 다윗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각주 10번에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인가 봐요. 남의 나라 보고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기 위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내려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값은 3분의 2 세켈이었고 도끼를 벼리거나 낫을 가는 값은 3분의 1 세켈이었다. 완전히 뭐 관세폭탄 이런 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탄을 따르는 모든 군사의 손에는 칼도 창도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에게만 있었다. 사울이 칼까지 다윗에게 줬는데 다윗이 이제 그것을 들지 않고 막대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을 보더니 그가 볼이 불그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를 업신여겼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계란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이 구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란말이 때문에 내가 계란말이냐, 그래서 계란말이가 성경에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서울교구 나승구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저주하였다. 칼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저주하였다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6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하필 이 단어를 쓴 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이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을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저주함으로써 자신에게 저주를 내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제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면서 그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는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같이 그다음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야훼의 이름을 모욕한 자에게는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율법을 따른 것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 어떤 주님은 야훼를 번역한 말이고 어떤 주님은 아도나이를 번역한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앞에는 야훼고 뒤에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또 다윗을 모욕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돌을 던진 이유는 요 율법을 따르기 위한, 물론 전쟁의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기도 했지만 이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일이다. 그 다윗이 굉장히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네, 이 본문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 등극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5장에서 8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임금이 되는 이야기를 다루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왕정 신학의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은 다윗에게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최초의 왕이긴 하지만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헤브론에서 계약을 맺고 처음으로 남북 전체를 포함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부스족이 사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부족의 경계가 위치한 곳으로 이제 두 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간이 없어서 더 쓰지를 못해 갖고요. 이 정태현 신부님의 거룩한 독서에 나오는 그 뒷부분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세우고 이곳을 이스라엘의 어느 부족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새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중립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서기관들, 상인들, 건축가들, 행정 전문가를 가진 가나안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완전한 왕정 체제와 거기에 알맞은 관료 조직과 행정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다윗은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가나안의 도시 국가와 주변의 작은 왕국에서 왕정 제도와 조직을 빌려오면서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과 충돌하는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도 함께 들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정을 반대하는 이들이 우려한 위기 상황입니다. 사무엘과 사울 사이의 긴장과 갈등도 이 상황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의 그 문화를 들여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런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극적인 조처를 취합니다. 그는 이제 새롭게 도입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 안에서도 전통적 야훼 신앙을 보존할 길을 모색합니다. 뭐였을까요? 먼저 유다 바알라에 방치해 두었던 계약궤를 예루살렘 성소에 모셔드렸습니다. 사제들은 성대한 행렬로 계약궤를 옮기면서 6걸음마다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다윗은 온 정성을 기울여 이 예식을 주도하였습니다. 야훼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다윗을 보고 아내 미갈이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어쨌든 계약궤를 모셔온 것이 이제 다윗으로서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살면서 크게 두 가지 오해를 받았는데, 하나는 사울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됐다,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었는데도 그것을 벗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윗은 왕이 될 마음이 없었지만, 그럴 욕심이 없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왕이 된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이는 데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약궤를 모셔왔고,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뻤던 이유는 신앙적으로도 기뻤고, 하나님의 계약궤를 모셨으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오해받고 의심받고 있는 왕권의 정당성을 그걸 통해서 보증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기뻤으리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7장에 그 유명한 나탄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오늘 이 강의록의 절반 이상이 그 내용입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오셨으면,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사무엘하권 7장 1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인물 말고 성경입니다.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소.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우선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그 예언자를 옆에 두었다는 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의 말씀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예언자를 통해서 듣고 또 함께 식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윗이 하느님께 내가 집을 지어 바치겠다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나탄을 통해서 네가 나한테 집을 지어 바치겠다는 말이냐 하시면서 하느님께 그걸 받지 않으시고 내가 내 집안을 일으켜 주겠다는 똑같은 집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느님께 집을 지어 바치겠다고 그랬더니 하느님이 그거는 됐고 내 집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런데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솔로몬은 다윗과 솔로몬일 때 굉장히 이렇게 강대국 이렇게 유일하게 그때 이스라엘이 좀 힘이 셌던 때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점점 더 이 왕조는 몰락하고 바빌론 유배와 더불어 왕조는 끝났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한 400년간 이어지던 538년, 587년에 그래서 400년간 이어지던 왕조가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이 사무엘기를 최종적으로 쓴 사람은 이미 유배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왕이 없어요. 더 이상 다윗 왕도 없어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을 이 성경 여기에다가 실었을까요? 싫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왜 실었냐 이거예요. 지금 왜 왕조가 끝이 났는데 하느님의 약속이 그 가능성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느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다. 그만큼 다윗의 후손들의 죄가 많아서 약속을 철회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은 거죠. 하느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이 지상의 왕조를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아마 이렇게 실은 것 같고, 그래서 로버트 베런이라는 그 주교님, 위노나 로체스터 교구장 주교님인데요. 2022년부터 교구장님이시고 2015년에는 LA 교국의 보좌 주교님이셨는데, 이분이 쓰신 글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베런 주교님은 타오르는 말씀이라는 책이 최근에 번역됐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성경 묵상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교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 유배 후 다윗 가문의 마지막 왕인 시드키야가 죽은 후에 이 사무엘기가 최종 편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400년간 지속되었던 다윗 왕조가 종말을 고한 후에 최종 작성되었습니다. 편집자의 마음 안에는 설령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다윗 가문의 존속을 보장해 주시리라는 신비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슷한, 하느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런 주교님은 그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The Passion for the Impossible, 이게 무슨 뜻인가 챗 GPT에 제가 물어봤더니 불가능한 것에 대한 열망, 불가능한 것을 믿고 도약하는 태도, 도약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는 그거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느님 말씀하실 때 하늘에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지리라 그렇게 하셔놓고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해지는. 근데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약속보다도 약속을 해주신 하느님을 더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베런 주교님은 이 성경의 최종 편집자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왕조는 멸망했고 유배 갔다 와서 그럼 나라 잘 세우고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완전히 나라가 지금 성전도 없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느님의 약속을 여기다가 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후손 중 하나인 왕이 등극돼 쓰인 것으로 보이는 시편 110. 그러니까 시편 110장은 아마 이 왕들 중에 한 명의 그 왕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왕위에 등극하는, 어쨌든 왕좌에 앉는 그 축하식 때 코로네이션, 영어로는 떠오르는데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나? 왜 한국말로 안 떠오르지? 대관식. 대관식. 네. 새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사제라고 말하며 이 왕의 사제직이 영원하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뚱맞는 거예요. 그 왕한테 쓰기에는 이게 너무 엄청난 말이라서. 그래서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근데 멜키체덱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신비스러운 인물인데 사제이면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면서 다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 초기와 연결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제가 오늘 오후에 번역을 해가지고 말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시편 89장 역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노라. 영원토록 내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질 내 왕좌를 세우노라. 그러니까 이 하느님께서 나탄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성경 곳곳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많은 이제 성경 기자들이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 역시 다윗 가문이 끊어진 것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영광의 끝을 내시고 그의 왕좌를 땅바닥에 내던지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느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괴리는 저자에게 깊은 탄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언제까지나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나 당신의 진노를 불태우시렵니까? 주님, 그 옛날 당신의 자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성실을 걸고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자애가. 그러니까 아마 이 시편의 저자도 이제 유배가 끝난 후에, 왕조가 멸망한 후에 아마 이 얘기를 하면서 깊은 탄식으로 사실은 이제 하느님께 따지고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느님께 마지막 희망을,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해달라는 절절한 그런 청원이죠. 시편 132장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하느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의 잘못을 벌하신다는 나탄의 단언, 그러니까 아까 읽으신 거기에 보면은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할 것이다, 이 구조를 상기시키는데 같은 맥락의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않으실 진실이라네. 나는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좌에 앉히리라. 내 아들들이 내 계약을 그들에게 가르칠 내 법을 지킨다면 그들의 아들들도 길이길이 내 왕좌에 앉으리라. 자, 여태까지 이제 시편이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나탄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실게요.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야훼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야훼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네, 다윗의 후손은 이 영적 은혜들로 왕국의 의로움을 세우고 그의 통치는 동물들의 왕국도 조화롭게 합니다. 네, 같이 읽어보실게요.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기가 산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네, 이 말씀 우리가 대림 시기에 많이 듣게 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다윗의 후손인 왕이 오시면 그 왕께서 공정과 정의로 왕국을 이루시고 그 왕국은 자연 세계까지 펼쳐져서 모든 피조물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은 새로운 아담으로서 죄에 의한 분열을 치유하고 하늘과 땅의 화해를 주재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느님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생각이 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거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서 오실 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다스리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 사가들과 복음 선포자들, 이제 구약을 여태까지 받고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그들에게 자연스레 나탄을 통해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하고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에 다윗의 자손은 바로 사무엘하권 7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이어서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씩 끊어서 소개하는데, 다윗의 히브리어 자음을 숫자로 표기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3배 혹은 3제곱이 되는 분이십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유다인들의 임금도 다윗의 자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헤로데에게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도시입니다. 한편 루카복음은 성전과 관련된 두 인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인물은 즈카리아와 엘리사벳인데요. 즈카리아는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인데 사제 가문입니다. 즈카리아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즈카리아에게 나타나 엘리사벳이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전하는데, 이는 아이를 고대하던 한나의 잉태를 연상케 합니다. 엘리사벳이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엘리사벳의 말은 한나의 노래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선구자였듯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고 세례자 요한은 엘리사벳의 아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한나의 노래가 성모님의 노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엘리사벳의 말과도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가브리엘이 성모님께 한 말은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는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는 나탄 예언자가 한 말과 비슷하죠.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심으로써 새로운 계약의 궤가 되십니다. 엘리사벳을 만나서 성모님께서 부르신 노래 마니피캇은 한나의 노래를 연상시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사무엘과 다윗 시대부터 고대해온 다윗의 후손이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오심을 선포하였고, 그것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모으시는 것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했던 일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일이며,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지치 못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했는데, 이 성전은 바빌론 유배 직전 파괴되었고 유배 후에 재건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의 후손, 성전은 후손이 없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베론 주교님이 사람처럼 후손이란 말을 썼는데,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의 후손 안에 들어가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너의 집을 일으키겠다고 하신 약속이 당신에게서 이루어짐을 선포하십니다. 당신의 몸이 야훼 하느님께서 지상에서 머무시는 장소, 즉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이 하느님께 지어 바치고자 했던 집이며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신 집입니다. 좀 놀라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느님께 집을 지어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느님께서 네가 나에게 집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너의 집을 튼튼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집이 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느님께서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고 너의 집을,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과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라는 빌라도의 말을 비롯하여 유다인의 왕이라는 표현,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 쓰인 유다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사무엘 하권 7장에 나오고 예수님 입성하실 때 다윗의 후손, 그다음 또 예리고에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그럴 때 요거랑 연결된다. 요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구약 성경 전반에서, 그러니까 유배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이 말씀이 성경에 수록되면서 하느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믿음이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희망으로 이렇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신 것으로 봅니다. 이 베런 주교님의 말씀을 제가 끝까지 다 한 거는 아니고 혹시 이렇게 공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만 했는데 이 뭐랄까요, 정말 우리가 거룩한 독서라고 부르는 거를, 거룩한 독서를 정말 잘 소개하고 계신 게 아닌가. 특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그러한 원칙인데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운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성경 읽고 나누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귀한 노력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